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어떻게 붙잡히게 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소가 산이었고 또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제사장들의 종들은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종들에게 자신이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놀랍게도 아무런 저항 없이 이 유다와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현장에 있던 베드로는 흥분을 해가지고 칼을 꺼내서 한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종의 귀를 만져서 다시 낫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욕하고 저주해야 될 것 같잖아요. 모든 제자들에게 칼을 빼들고 이 제사장들의 종들과 싸우라고 명령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우리들의 이런 생각과는 정 다르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을 틈타 도망가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종들의 손에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싸워 이길 힘이 없으셔서 붙잡히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이 제사장들의 종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붙잡히시던 그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들은 사람이라면 그날 밤 일어난 일이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 일어난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면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날 밤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겠다라고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는가? 무엇이? 오늘 말씀은요, 그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냐?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에 뭐하러 올라가셨는가? 기도하려고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우리 4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가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피할 수만 있다면 제발 이걸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좀 저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결국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의 종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준비가 예수님은 되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밤 일어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밤새.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옆에서 잠자고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지금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무서운 고난과 유혹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잠에 빠졌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안타까우셨는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자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 번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날 제자들은 엄청난 시험과 고난 앞에서 그들이 다 그냥 무너지게 된 거예요. 시험과 위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종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는 그냥 흥분해가지고 칼을 들고 날뛰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군인들의 손에 붙잡히시니까 두려움에 빠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고 만 거죠. 지금 이들이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그날 밤 제자들이 결국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몇 년 전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했었거든요. 이 영화가 막 떠올랐어요. 이 영화는 1998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IMF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98년에 이 IMF 사건이 뭐냐면 한국이 해외에서 많은 돈을 빌렸어요. 달러를 빌렸는데 이 빌린 돈을 갚을 무렵에 많은 해외 은행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용도를 좋지 않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출을 연장해 주는데 대출 연장을 거부한 거예요. 일괄적으로 많은 은행들이. 그러면서 단기간에 달러가 부족해서 한국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나라가 부도가 나게 된 사건이 바로 IMF 사건입니다. 이 영화는요, 이 국가가 부도 날 것을 미리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예요. 몇몇 양심적인 공무원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 부도가 날 거를 예상하고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달러를 빌릴 수 있는 모든 은행, 모든 나라에게 연락을 해서 제발 좀 돈 좀 빌려달라. 우리나라를 믿고 제발 좀 빌려달라.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탐욕스러운 몇몇 사람들은 국가가 부도 날 것을 알고 예상하고 이러면 달러 값이 분명히 곱절로 뜰 거다. 그래서 있는 대로 달러를 다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들의 행동은 나라가 지금 가뜩이나 달러가 부족해서 부도가 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달러를 자기들이 더 모으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정치인들은 이 부도 사태를 이용해서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태도를 보였지만 이들이 보인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진 공통점. 그거 뭐냐면 이들 모두는 결국 국가 부도의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 날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미리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이 사람들 외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 부류는 뭐냐면 국가가 부도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시민들이에요. 일반 시민들은요, 국가가 부도날 거라고 1%도 생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살던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98년 나이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가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 않고 쓰던 시절이 그 전이에요. 여러분 취업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던 시대였어요. 많은 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여행도 가고 사치품도 샀습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큰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기도 했어요. 헌데 이 IMF 사태가 발생하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일반 시민들. 그들은 IMF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운영하던 사업체가 파산해서 여러분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집을 빼앗겨서 노숙자가 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안산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안산에 반월공단이라는 커다란 공장단지가 있어요. IMF 때문에 정말 수많은 공장들이 파산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새벽 5시, 6시부터 안산에 있는 안산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모여 있어요. 자신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해 줄 사람들을 그냥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봉고차가 한 대 서서 10명, 그러면 그냥 선착순 막 달려가가지고 그 봉고차를 타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추운 바람을 견디면서 역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국가 부도를 준비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 미리 국가가 부도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언질해 주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국가 부도를 대비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걸까요? 그것은 국가 부도의 날이 찾아온 것처럼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 언제든지 큰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가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PPT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마귀를 어떻게 지금 비유합니까? 우는 사자로 비유하잖아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가 마귀를 이 사자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매섭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IMF 때 기독교인 중에서도 망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기독교인들이 틈을 보일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오늘 경고의 말씀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꼭 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들의 삶과 영혼이 달라집니다. 시드니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두 번씩 1분간 계단을 오르기를 하면, 1분 정도 계단 오르기를 하면 사람의 심혈관이 좋아져서 조기 사망률이 24%나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건강에는 이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운동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영혼에 큰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요, 일어나자마자 짧게라도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 밤새 저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이 선물과 같은 하루 제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아침에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일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지혜를 주셔서 학업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꼭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은 꼭 뭐와 똑같냐? 병에 걸리고 나서 병을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건 뭡니까? 병에 걸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편안한 분 계시다면 그때가 정말 더 방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삶이 평안하면 여러분, 사람은 나태해집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날 밤 예수님이 여러 번 질책하셨잖아요. 그 질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었던 걸까? 제 생각에 제자들이요, 앞으로 자신들의 삶에 꽃길만 남았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길 양쪽에 서서 꽃을 뿌리고 찬양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앞으로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사장조차 예수님께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들도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거야.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 파티와도 같은 거라고 그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도로 멀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그날 밤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그들이 다 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언제 넘어졌습니까? 삶이 가장 형통할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삶이 평안하고 부유할 때, 그때 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편안한 분 계십니까? 그럴 때 더욱더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겁니다. 반대로요,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제 문제가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진로가 해결이 안 돼요.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냐면 내 자신이 달라집니다. 내 자신이 달라져.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갖는 단단하고 굳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요, 이 홍콩 영화를 참 많이 봤어요. 80년대, 90년대. 홍콩 배우 중에서 제가 누굴 좋아하냐면 주윤발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윤발 따거를 제가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주윤발에 대한 기사 하나를 봤어요. 홍콩 배우 중에서 이 주윤발과 아주 친한 오맹달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오맹달이요, 젊은 시절에 연기력을 인정받아서 정말 젊은 나이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스타가 된 이 오맹달이요, 돈이 많아지니까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전 재산을 다 도박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오맹달이요, 절친이었던 주윤발을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날 봐서 돈 좀 빌려달라고 간청했어요. 근데 주윤발이 정말 부자였거든요. 잘 나가는 당대 스타니까.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단을 치는 거죠. 너 정말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친구의 이 간청을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이 일로요, 이 오맹달이 주윤발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저런 놈을 내가 친구라고. 가장 친한 친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이 오맹달이 자신이 살 길은 다시 배우로 성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끊고 다시 연기에 이제 매진해야 되겠다 내가 했는데, 문제는 도박 중독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 오맹달을 다시 캐스팅해주는 영화 감독이 없는 거예요. 저 도박 중독자를 누가 캐스팅을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유명한 감독이 다시 이 오맹달을 캐스팅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오맹달이 다시 성공적으로 영화에 이제 복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맹달이 복귀한 이후에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가는 곳마다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던 주윤발을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주윤발을 욕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오맹달을 캐스팅해 주었던 영화 감독이 오맹달을 불러다가 이야기 하나를 해줍니다. 아무도 캐스팅을 해주지 않았던 당신을 캐스팅한 이유가 주윤발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내 친구를 믿고, 남을 봐서라도 내 친구를 한번 믿고 제발 좀 캐스팅 좀 해주죠 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오맹달을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윤발은 절대 그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오맹달이 주윤발을 찾아가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사과했습니다. 그러고서 물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니까 주윤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당장 돈을 빌려주었다면 아마도 너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도박을 했을 거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친구가 도박을 끊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장은 너무 힘들지만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주윤발처럼 행동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은 나를 더욱 성장하고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냐면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이적을 행했던 게 마지막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기도였어요. 기도.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붙잡히시기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풀려났나요? 딴 데로 가실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담대함과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아, 난 저 일 절대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 모두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때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기도하면 변합니다.